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2022년의 한 해 동안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장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타나고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새해 2023년 이 한 해에도 우리 모두의 삶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2023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쁨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2023년 한 해 동안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며 예배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그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자신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악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로고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로고스가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성육신했다는 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시며,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고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사건을 우리는 로고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사역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라는 그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왜서요? 그들은 이 세상에 주는 영적인 죄악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물론 우리는
태양이 주는 아름답고 따스한 이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빛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2022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삶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저는 지난 2022년 한 해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저희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삶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돼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매진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행복과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통장에 돈을 좀 저축했겠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초조함 속에 불안감 속에 우리는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 갇혀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교훈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형식으로 있었습니까? 공허하고 무질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창조하신 게 뭡니까? 아는 분. 하나님이 맨 처음 뭘 창조했어요? 조집사님이 뭘 창조했어요? 조집사님을 창조했어요? 뭘로? 모르겠지.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이 어둠에 갇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악이라는 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우리를 날마다 영적인 어둠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이 주는 탐욕의 어둠, 거짓의 어둠, 욕망의 어둠, 재물의 어둠, 명예의 어둠과 같은 수많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누구한테 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살 때 일입니다. 1993년 7월 8일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날인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던 태양이 김일성이 죽은 날이에요. 맞습니까? 7월 8일이? 예. 맞죠? 맞아요. 근데 김일성이 죽으니까 다음부터 북한 전역에 뭘 씌웠습니까? 위대한 선원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를 쪼아서 영생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함흥에다 함흥 대국장 앞에 보면 큰 청년공원에 영생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김일성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김일성 자신이 죽어서 그 시신이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태양궁전에 있지 않아요. 왜? 김일성이 왜 죽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정말 우리에게 태양이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있는 2,400만 우리 부명제들이 왜 오늘도 굶어야 됩니까? 왜 어둠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김일성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에게 참된 빛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빛, 구원의 빛,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이 세상에 주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임할 때 사도행전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뱀을 들지라도 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뱀은 독이 있잖아요. 그 뱀을 잡을지라도 해하지 않는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서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줍니까? 너로 인하여 너희 믿음 위에, 너희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능력, 이 모든 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
모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태에서 나온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에게 해주는 부모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결혼해서 가정이 이럴 때까지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줄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글쎄요, 나는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인데 처음 와서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사랑이 뭔가 예전인데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 2023년 우리의 삶이 늘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게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장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구약성경부터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까지 한번 우리가 쓰자. 아마 다음 주에 그 피사성경 올 건데 주문을 했어요. 집에서 하루 아침 딱 시작하기 전에 한 장씩 쓰면 돼. 성경을 보면서 첫날 구약성경 1장 쓰고 두 번째 날 구약성경 2장 쓰고 그리고 그 쓴 성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그 어둠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녹아내릴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이 아닌데 저는 중국에서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는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체험을 우리가 받으면 그거는 못 잊거든요. 그건 못 잊어요. 저는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20살 때 우리 김성호 목사님, 그때는 선교사님이었죠. 우리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은혜를 저는 받은 사람이에요. 치유의 은혜도 받았고, 저는 정말 고향을 떠나서 중국에 20살 때는 허리도 제대로 못 썼거든요. 근데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이 제 허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치유의 은혜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위험 속에서 걸음걸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나는 1년 6개월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저는 처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때 그 신앙으로 지금 여기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도 뭐
역사기 전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이 세상에 저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가 떨어져 산다는 이런 정말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내가 중국에서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혈액암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혈액암을 가지고서 북한에서 벌써 죽었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면 북한에서 100% 죽어요. 근데 오늘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게 누구 은혜입니까? 의학이 발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해 2023년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여러분 무한대라는 거 알죠? 숫자에 보면 이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가 뭡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 너희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해도 그 잘못을 안고 내 앞에 나오면 나는 너희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은혜도 무한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날 죄만 지켰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23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마 현수막 이번 주에 달 건데 신앙 주제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배우는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입니다. 왜 올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 주제를 그렇게 잡았는가?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신앙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신앙이라. 예배자의 신앙.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신앙으로 한번 올해 2023년을 하나님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한 해 동안도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